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바쁜 일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청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치료받고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세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엎드릴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소중한지 하나님 은혜가 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재단 한가정 한생명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자녀 손들 위해 어디에 있든지 이 재단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 문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마음에 꼭 두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주의 말씀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몸소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옛날 중국에 거기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중국에 이제 양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양주인데 하루는 그 이웃 사람이 양주에게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으려고 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양주란 사람 집에 머슴이 여럿 있는데 당신 집의 일꾼들도 좀 양 찾는데 도와달라고 그래 부탁을 합니다. 양주가 묻기를 아니 양을 몇 마리나 잃어버렸냐. 한 마리 잃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잃었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하냐고 물었더니 그 이웃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뒷산에는 갈림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종일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해그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주가 이 양을 잃은 이웃에게 묻습니다. 그래 양은 찾았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못 찾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 그렇게 많이 데려가가지고 찾았는데 왜 못 찾았나고 그랬더니만은 이 양을 잃은 이웃이 하는 말이 갈림길을 쫓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길이 갈림길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찾지 못하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양주가 하루 종일 슬픈 기색에 잠겨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자에 나오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양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슬피 울고 슬퍼한 이유는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도리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갈래여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보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양주읍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주라는 사람이 기로에서 울었다는 그런 이제 한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대단히 급하게 변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진정될 무렵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신 대로 대단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현장까지 가가지고 우리도 그 지금 끼우려고 지금 자꾸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 앞에도 이렇게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통에는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려울 텐데 뭐 그런 점에서는 시골에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요.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다 뛰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아주 어려워요. 부자라고 편하겠습니까? 부자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아주 변동이 많은 세상이니까 도대체 내 돈을 어디 둬야 안전할까? 그 고민에 밤잠을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앞에 처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 돌판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금송아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돌판을 저 던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온 장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세에게 두 번째 네가 이제 이번엔 손수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산에 올라오느라 하고 이제 올라가서 3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에게 율법의 판을 하사하시는 장면이고 또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그 조각상을 봤을 테고 화면이 지금 띄워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판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로마에 한 성당이 있는데 저 사진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마에 뿔이 둘이 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마에 뿔이 났을까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이제 저기 29절 같은 장 34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조각상을 저 지금 오른손에 사진 일부만 찍었거든요. 저기 이제 그 돌판입니다. 오른손에 이제 돌판인데 요거리 차고 있는 게 이 머리에 보면은 뿔이 둘 나 있어요. 그게 왜 뿔이 둘 나 있느냐? 미켈란젤로가 왜 뿔이라고 저를 표현했냐 하면은 여기 29절에 나오는 광채라는 말을 미켈란젤로 시대는 라틴 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었는데 라틴 말로는 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광채라는 말하고 뿔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라틴 말로 뿔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화에 보면은 저 모세가 이 뿔난 장면들이 드러나와 있어요. 그림에도 그렇고 이 조각에도 그렇고 그런 연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어서 이런 작가들도 이제 작품으로 남겼을 텐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의 내용이 34장.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을 다 하잖아요.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이 귀한 겁니다. 뭐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2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 밥 갈 때든지 뭐 추수할 때든지 하여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 그 무교절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 그 수장절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한 곳,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즐겁게 함께 먹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22절 3절이고 24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매년 세 차례 이스라엘의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모여버리면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친히 내가 지켜서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언약입니다. 그게 이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깊이 우리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안식일날 쉬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쉬는데 일 없을 때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쉬어라 이 말이에요. 밭 갈 때 또 추수할 때 아주 바쁠 때잖아요. 아주 바쁠 때조차도 쉬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쉬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지일관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농사하고 지금 농사하고는 아주 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우리 어르신들 농사 옛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다 기계로 하지. 뭐 비료들 좋고 농약 좋고요. 노동 생산, 토지 생산성이 옛날 그 당시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적을 때고 또 지금 같이 지금은 농사해가지고 다 좋은 저장고에 쟁여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값이 좋을 때 팔잖아.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장도 안 되지, 생산성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땀 흘리고 쉼 없이 애를 써야지 겨우 산물을 먹고 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이 밭 갈 때든지 혹은 거둘 때 몹시 바쁠 때라도 안식일은 쉬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쉬어야지 사람이 제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지만은 그리고 심지어는 추수하고 또 그 밭 갈 때 너무너무 바쁠 때이지만은 하나님은 쉬어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은. 지금은 또 다르지만 옛날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혹 보면은 바쁘다고 쉬지 못하고 돈 된다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그거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을 혹사합니다. 그런 분들 오래 가지 못하지요. 나중에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쉬고 안식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차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친교해라, 교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무교절, 여기 나오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모두 농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교절을 안 지켜요. 오늘 맥추 감사주를 지키잖아요. 여기 이제 나온 대로 맥추의 절기라는 맥추절만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하고 맥추절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사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간격이 길지 않습니다. 무교절은 뭘 거둘 때냐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오늘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되 했잖아요. 읽지 않은 그 18절에 보면은 이거는 애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로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절기는 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 가나안 지방의 농사, 수확물을 거두는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그 보리를 추수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 곡물은 보리입니다. 그 앞에 읽어보면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한 주간 지키잖아요. 6월절 이어지는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란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 그날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거, 감사하는 거고. 오늘 22절에 나오는 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77절이라고 돼요. 왜 77절인가 하면 77이 49잖아요. 무교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기 때문이에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 우리 글대로 하면은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고 했습니다. 보리라고 했지만은 그 히브리 말로 이건 보리가 아닙니다. 밀입니다. 밀이에요. 우리는 왜 보리라고 했냐? 우리나라는 밀농사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그 히팀, 그 말은 밀이에요. 밀. 맥추가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이제 맥추라고 그래 번역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보리가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반이 있다가 밀을 수확하는 이 밀 수확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날짜로 보면 77절,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이 맥추절은 방금 얘기한 대로 밀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키는 그런 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지요. 그건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거는 이제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에 새말에는 연말의 말입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글자 그대로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수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부르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는데 여기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의 곡식들, 여름의 과일들 다 추수해가지고 이제 저장하잖아요. 옛날에 뭐 저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저온 창고가 없으니까 다 말리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말리느냐? 뭐 어떤 농사냐? 우리는 쌀 농사지만 거기는 쌀 농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밀보리 봄에 하는 거 그거 다 끝납니다. 곡식은 그래 끝나고 가을에는 뭘 거두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감남류, 올리브 오일입니다. 감남류하고 포도를 주축을 해요. 뭐 다른 것도 물론 있죠. 대추야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주 산물은 감남류하고 포도. 이걸 가을에 다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전부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농산물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일이에요. 이렇게 야훼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 다 여호와 앞에 모여야 돼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웃끼리 다 같이 먹고 나누고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자는 얘기지. 가나안 족속들도 다 밀어내고 땅을 빼앗아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옛날 그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땅을 준다 해고 그거 들어가지고 이방 족속들 밀어내고 살면은 나라를 잘 지켜야지. 근데 남자들이라는 남자들은 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버리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지키냐? 국방은 누가 지키느냐? 이 말이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고지고대로 지킨다는 건 대단히 위험을 감수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는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대로 지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낼 테고 너희들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계산하고는 안 맞는 얘기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드러내야 되는데, 먼저는 쉬는 겁니다. 쉬는 게 그냥 방구석에 엎어져 자는 이런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쉬는 겁니다. 안식일도 쉬는 것이고 절기도 쉬는 것이고,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간에 공이 하나님 앞에 나와 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쉬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쉬어지냐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는 하루하루 땀 흘리고 농사해야지 겨우 먹고 살 때입니다. 농사 기법이 발달되기 전이기도 하고 저장 기술도 떨어질 때고, 그러니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야지 먹고 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 쉬어라고 그러고 1년에 3차례 절기들 여호와 앞에 와서 다 쉬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지 그렇게 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쉬어집니다. 못 쉽니다. 어떻게 쉬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시내 가보십시오. 주일날 식당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다 먹고 살만하니까 쉬고, 주일날은 손님 없으니까 쉬고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안식일날 쉬고 1년에 3차례 한 주일씩 쉬고 그게 가능하냐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삶을 책임지겠다. 너희들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올 때에 남들이 너희들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쉼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쉬라고 한 날은 여러분들이 잘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쉬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잘 못 쉬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일 중독증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일 중독. 워크홀릭이라는 말 들었죠. 일 중독. 일 중독은 사실은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자신에게 치명적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자기 몸을 혹사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대단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 중독은. 하나님은 쉬어라고 그래요. 쉴 때 쉬어란 말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는 세 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그 곡식을 추수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얻었습니다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간에 인간의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기억하고 1년에 또 3차례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 이게 안식일이고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근원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가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점에 있어서 관찰을 잘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그 구분은 당신이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된다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구분된다는 얘기인데, 보내본 목사님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 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읽어드렸듯이 22절에 맥주의 초실절 했잖아요. 그건 밀이라고 그래 했습니다. 본래 본시의 히브리 말로는 밀 수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밀이 별로 없으니까 다 보리 농사 할 때니까, 그래서 보리 농사 밀 조금 하는 거 다 겹쳐가지고 엄쳐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로, 수장절 택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두 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산업 시대에는 보리 농사 안 한다고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킬 건 아니고, 사실 한국 교회가 이 구약에 나오는 세 차례의 절기 중에서 앞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맥주 감사절로 지킨 것은, 본시는 우리가 보리 농사에서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지만은, 오늘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정확하게 반을 다 보내고 난 7월 첫 주일에 감사하는 것은, 올 한 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여전히 오늘 산업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절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는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다 휘둘리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 갈래길 앞에 우리는 이 길로 가 하면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지금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믿음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성서의 삶은 뭐냐? 핵심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야훼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 밥 3끼 먹는데 여러분 밥 3끼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잠잘 때 여러분 잠 안 잡니까? 다 자고 먹고 우리는 다 그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고 먹고 쉬고 그래 합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걱정 자기가 하면서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염려 속에서 수고하지만은, 성서적인 삶은 그 이상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고도 그 고백 위에서 해라는 얘기고, 쉼도 그 고백 위에서 쉬어진다는 얘기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성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믿는 믿음에서 내 삶이 영위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짧은 본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쉴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를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아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배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내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럼 뭔 기도 필요 있어요? 자기가 잘할 판인데. 거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는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심정의 그 안에는 기도의 자리도 없고 그건 예배의 자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예배하느냐고, 예배 시간에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다 땀 흘리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이고, 농사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1시간 더 땀 흘리는 게 낫지.
뭐 예배당 왔다 갔다 한나절 다 지나가는데 뭐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이 24절에 나오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 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잘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주일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 그렇게 할 때에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던 것도 안 해도 내가 넓혀주겠다. 그리고 너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십니다. 약속이 딸린 이 언약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34장은 이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장면인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34장 거기 다 읽어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함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도들이 날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온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줄 믿고
저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줄 믿고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순서 맡은 분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기도 순서 전에 앞자리에 앉았다가 곧장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 기도는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녹화하는 줄 아시죠? 특히 일부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보리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동네 나눌 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끼리 떡을 나눕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금목걸이인지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누가 이 습득을 해가서 여기 앞에 놔놨습니다. 잃어버린 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유정 선생도 왔고 우리 강용혁 집사도 왔네요. 네, 환영합니다. 내가 매일 기쁨에 술래길래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늘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